히브리서 강의 15강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죠. 추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가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고향을 향해서. 그렇죠?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의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은요, 이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면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머님, 아버지. 그렇죠? 부모님들이 생각나고 고향의 친지들이 생각나니까 어때요? 1년에 한 번 그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라도 가잖아요. 왜 그래요?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고향, 본향, 이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랑들이 이렇게 꾹 눌려져 있다가 명절 때만 되면 이게 쫙 올라오면서 어때요?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모든 걸 드리면서 우리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추석을 한가위라고 그러잖아요. 한가위의 뜻이 뭔가요? 한가위. 이제 한가위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그냥 한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8월의 한가운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중국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춘절이라고 그러고 중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추석 그래요. 추석. 가을추, 그 다음에 저녁석이에요. 그렇죠? 뭔가 저녁에 뭔가가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근데 원래는 이 추석의 기원이 뭐냐면, 이 신라의 3대 왕이죠. 이 유리왕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길상으로 동네마다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팀 나눠가지고 두 팀이 이렇게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길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길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그 옷감들이 만들어졌을 때 누가 제일 길게 했는가 해서 이긴 팀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긴 거를 막 승리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쪽에서 진 팀에서는 이긴 팀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이제 한가위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외국에 어떤 종교가 하나 이렇게 외국에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조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고, 조상에게 뭔가 이렇게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벌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가위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동네 그 체육대회였습니다. 씨름도 하고 원래 체육대회였어요. 여인들이 길쌈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중간에 외국의 어떤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추석이라는 명절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6월절, 그리고 77절,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상징하는 거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살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 그곳,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언제냐면, 초막절 언제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초막절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의 초막절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추석은 항상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년과 윤달이 끼지 않는 이상은 항상 8월 15일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음력을 땡겨 쓰기 때문에 유대인의 음력으로는 7월 15일,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석하고 이 초막절은 항상 겹치게 된다. 그래서 언제부터가 초막절이냐면 오늘 밤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초막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밤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추석이 저녁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그때 사람들이 횃불 들고 서로 춤추고요. 모여서 어떻게 해요? 손에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동그랗게 모여서 우리나라 강강술래처럼 막 춤을 춥니다. 앞에 불 켜놓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러놓고 한 해 동안 이
장막절에는 어떤 때냐면 이게 한 해 동안 포도를 수확한 날이에요. 포도 수확이 다 끝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도 나눠 먹고 과일도 나눠 먹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함께 즐겁게 어떤 거를 기념하는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은 뭐냐면 그 모든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초막절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초막절에 하는 행사들이 우리의 추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초막절에 조상신들에게 절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 못해서 이제는 그때 당시에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제요? AD 아까 기원전 7세기에 이들을 완전히 다 세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유대 왕국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흩어져 나간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동양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그냥 추측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강강수월래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강수월래, 강들과 물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강강수월래가 뭐냐면 강들과 물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강수월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춤추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관습 속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1년에 이 남자들이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신을 내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의식을 하는 게 이 3번이 있는데 그게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한 번은 꼭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놓는 날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하냐면 오로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거기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본향을 향해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먼 거리도 마다 않고 나의 본향을 향해서 간다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꼭 가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고 이 추석 때에 고향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 그 좋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가 이 더 좋은 본향이 어떤 것이고 또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믿음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더 좋은 본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8절 말씀,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약속의 땅도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큰 민족도 이룰 수 없었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들 또한 그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단 한 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때요? 그런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은 뭐였죠, 여러분? 원래 직업은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학자 이제 유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팔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딱 한 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가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상속받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그곳에서 낯선 자와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역시 거기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낯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이들이 바랐던 게 뭐냐면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인데, 이 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한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는 우리가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도시는 있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약속하신 그 도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도시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할 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많이 생각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예루살렘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은 뭐냐면 흰 왕자 심판,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죄받는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뭐냐면 거기에는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나오는데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른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12절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부터 데려오냐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바다와 지옥과 사망에서 사람들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지금 뭐냐면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영과 혼으로 가 있는 그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까지도 가지고 받는 형벌이 그 다음에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불호수로 던져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인 즉슨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소리예요. 불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은 결국은 갈 곳이 그들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불호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지금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이 완전히 이제 지옥까지도 다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정화가 되고 이제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를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장막절이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이것이 우리의 추석과 맞물려져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단 한 번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순종한 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갈 본향이 어디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사모했던 본향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본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호수에 떨어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회복되고 하나님을 즐겨 찬양하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호산나를 높이 불러 주를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바뀌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딱 튀어나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라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딱 봉인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봉인해 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울컥하고 떨려보신 느낌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로도 어때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게 확 마음에 와닿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와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숨을 딱 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니까 어때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한 가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누구든지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믿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하였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저 천국,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사라와 같은 믿음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사라의 믿음은 뭐냐면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히브리서 11장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라가 임신했을 때 나이가 90세예요. 90세인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인 줄 알고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하신 때가 언제였냐면 이 사라의 나이로는 약 한 80세나 이제 75세 정도 될 때였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65세 될 때였어요.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한 25년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지만 이 사라는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요, 몇 명의 아들을 낳죠? 자, 아브라함은 총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명. 네. 우리 노래가 잘못돼서 바꿔야 돼.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7명이 아니고 8명이에요. 예, 첩들에게 난 아들까지 해서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에게 난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이삭. 하나님은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는 딱 한 명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바로 이 믿음의 큰 민족들, 구원받은 큰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단 한 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그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 최초로 이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98년도입니다. 이 26살에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은요, 그냥 자기가 온 거예요. 누가 보내준 게 아니라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섬인 줄 알았대요. 캐나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섬인 줄 알았대요. 일본 옆에 있는 섬.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예요? 섬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언어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26살 나이 청년. 이 청년이 여기에 이제 와서 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루신 업적이 뭐냐면 당시에 어떤 시대예요? 일본 일제시대잖아요. 그때 250개의 교회를 혼자서 개척을 합니다. 그것도 산간 오지마다 다 들어가서 개척을 해요. 그리고 50명의 선교사를 양성해가지고 이 중국, 만주, 간도, 시베리아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분이 이제 성도들, 이분의 성도는 아니지만 이분이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이 약 한 2만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찬송가도 만들고 성경책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하느님이라고 썼을까요? 하느님. 왜 하느님이라고 썼죠?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이제 어떻게 번역을, 이 갓이라고 하는 영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옛날에는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늘님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이제 나중에 이 성경 편찬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이분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캐나다에서 이제 부잣집에서 자라났어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대요. 11명. 그런데 이 11명의 아이들을 놔두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1명의 이 자녀들이 아무리 부자였어도 어떻게 해요?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콤 페닉은 어릴 때부터 철공소에 가서도 일을 하고 일체 학교를 못 다니고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이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 저를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막 고백을 하는데 마침 그때에 이 나이아가라 사경회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큰 감명을 받아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와서 중국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글씨만 겨우 쓰는 거예요. 글씨만 쓰고 읽고 하는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집안도 돈도 없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저를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막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또 사경회에 갔는데 그 윌더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일지라도 생명을 나르는 물을 담아 나를 수 있습니다. 말콤 페닉은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 같은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깡통에다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물을 담아서 나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물을 담고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묶인 밧줄을 끊어야 배는 멀리 항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멀리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눈을 딱 돌린 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당시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만 산간오지는 가지 않았어요. 전부 다 서울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평양이라든지 대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와서 산간오지 벽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2만여 명의 한국 사람, 조선인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능력들, 그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바로 복음의 권능, 생명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됩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켜지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혼, 전 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행사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배고플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연약할 때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콤 패닉 이 목사님의 이 간증과 이 삶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90살 먹은 육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이 먹은 육신을 바라본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말콤 패닉 목사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6살의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캐나다에서 자신이 돈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생명들을 위해서 조선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소망과 감사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더 좋은 본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다 믿음 안에 있었지만, 그리고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위대한 왕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엄청나게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다윗조차도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행가 가사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인생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요,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지는 인생을 살아요. 자,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요? 우리는 마지막 저 본향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완성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새 예루살렘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되게 해주셨다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가셔서 지금 우리들 신약 성도들,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저 처소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근심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까를 제일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제일 근심하는 거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볼까? 전세 갔으면 전세 방 하나짜리 전세에서 어떻게 하면 방 2개짜리 전세, 3개짜리 전세. 그런데 전세로 이사 다니기 귀찮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집을 마련해볼까? 집에 대한 근심이 엄청 많아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어때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물려줄까? 마음속에 근심이, 집에 대한 근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집 사고 내가 뭘 땅을 사고 이런 거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을 마지막 거둘 때에 다 놓고 내려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놓고 가면 그것들은 어때요?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책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에 생명책에 발견된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예비가 되어 있고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 칭함받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땅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되는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본향으로 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갈 곳은 분명해진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는 더 좋은 본향,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본향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에 욕심부리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